할렐루야. 2월 8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욥기서 6장 7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욥기서 7장 17절부터 19절 말씀만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오늘은 욥의 두 번째 연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형언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지요. 당연히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거나 위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이 그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견딜 수 없는 고통에서 나온 비명과 같은 말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의 한탄을 들은 친구 엘리바스가 욥을 책망하기 시작했죠. 물론 그는 욥을 위로하러 왔고 그가 말한 것도 위로를 위한 것이었지만 그의 위로나 충고는 욥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말이 다 틀린 말이었을까요? 만약 그 당시 신학자가 있었다면 그의 말은 다 맞는 말이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오늘날의 신학자들조차도 그의 말에서 신학적인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입니다. 신학도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그 신학이 우리의 삶의 고통을 완전히 다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죠. 나름 자신이 신학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엘리바스의 말을 욥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전에는 다 맞는 말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자기 형편에는 그 말들이 하나도 맞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의 말이 끝난 후 욥이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시작은 철저하게 엘리바스의 말을 무시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욥기서 6장과 7장에 기록된 욥의 두 번째 연설, 두 번째 표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총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단락이 6장 1절부터 13절인데 독백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에 극심한 절망감을 느꼈기에 그에게 대답하지 않은 거예요. 그저 혼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한 말, 자기 생기를 한타는 것을 후회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죠. 6장 2절 3절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했구나. 괜히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죽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독백으로 표현합니다. 9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은 14절에서 30절인데요. 이 두 번째 단락에서 비로소 친구들을 향해 욥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친구들을 향한 선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죠. 14절 낙심한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유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믿음이 좀 약해졌다고 해도 친구라면 동정하고 위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나를 정죄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는 친구들에게 조금의 동정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욱 서러웠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은 그를 정죄하고 있었고 욥이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한 것입니다. 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욥의 연설의 마지막 단락은 7장인데요. 여기에서 그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하나님께 돌린 이유는 두 가지였죠. 첫째는 왜 나를 아직까지 살려두셨는지 알려달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나에게 남은 시간이 있다면 고통 없이 며칠만이라도 살다가 죽게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때 욥은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는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7장 4절 5절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참혹하게 그지없죠.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조금 행복도 느끼지 못하고 그저 고통 속에 머물러 있을 뿐인데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아까워서 가치 있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무언가 그에게 삶의
의미를 찾고 싶은 것이 있었기에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꼈겠죠. 6절 7절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6장과 7장이 이어지는 욥의 두 번째 연설이 보여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통할 때 희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는 자기도 모르게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그 극심한 고난의 때에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너무 크고 시간은 허무하게 흘러가는데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많은 고통들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고통들은요,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들이죠. 그때는 나의 지식, 신학, 지금까지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 얻은 경험들, 교훈들, 친구들, 이 어떤 것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의 희망은 오직 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로부터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희망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임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것이 평생 나와 함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이어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그 어떤 지혜자를 통해서도 답변을 들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답을 해주셔야 이유를 알 수 있고 해결책을 알 수 있는 고난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난들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복이 내게 주어졌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대답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한없으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